예해해 로게 세바라. 세상의 주제자이신 관세음께서 오소서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청원을 해서 라아 미사미 나사야, 탐욕의 독을 없애주시고, 그리고 진해, 성냄의 독을 없애주시고, 그리고 어리석음의 독을 없애주소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되어서 이 다음부터 이어지는 다라니의 모든 내용은 이제부터는 바로 인도인들의 신앙 고백서다, 뭐 이런 식으로 불교적으로 이렇게 바라보면 되겠습니다. 뭐냐?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모든 그 신들이 사실은 알고 보니까 관세음의 화연이었더라. 바로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순전히 아주 불교적인 억제 아니냐 그러는데, 원래 인도 신화라는 게 원래 그렇습니다. 가장 예를 들어보자면은 인도를 침입하였던 최고의 신은 아리안족의 신은 인드라 신이었습니다. 천둥 번개의 신이죠. 그런데 이 인드라 신이 아리안족의 최고 신이었는데 그 당시에 시바나 브라흐만이나 비슈누는 병방의 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리안족이 인도를 정복하고 난 다음에는 갑자기 이 인드라 신이 아주 밑으로 서열이 쳐져 버립니다. 이렇게 되고, 또 하나는 어떤 신화들에 보면은 시바신을 모시는 집단에서 보면은 시바신에 의해 가지고 브라흐마가 창조가 되고, 아니 비슈누에 의해 가지고 브라흐마가 창조가 되고 시바가 창조되었다, 뭐 이렇게 돼 있고, 또 시바를 모시는 데가 보면은 자기들이 또 최고다,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결국은 이것은 뭐냐? 인도의 신화에 나오는, 힌두에 나오는 여러 신들은 현재는 뭐 크게 정리가 되어서 창조의 신, 질서 유지의 신, 그리고 변화와 생성의 신, 이렇게 이제 세 개로 되어 있지만은 그 지역 하나가 사실은 인도 대륙의 토착적인 문화였습니다. 신앙이었습니다. 이러한 신앙이 하나의 인도로 되면서 바로 힌두교라는 거대한 세계적인 상징을 형성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로 바로 변천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불교가 인도 통합기에 불교가 국교로 되면서 중심이 되면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러한 전통적인 이 신들이 또 불교로 편입되는 사건이 생깁니다. 불교로 편입되는 사건이 생겨서 이런 이제 브라흐마나, 그리고 비슈누나, 그리고 시바도 사실은 호법신중이다. 알고 보니까는 그런 개념으로 정립이 돼버립니다. 불교 내에서는. 그러면은 이제부터는 이제 인도 대륙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불교에서 보니까는 비슈누 신이 바로 나라연 천왕 해서 우리들의 호법신중이다. 그리고 그러면은 비슈누 쪽에서는 석가모니가 알고 보니까 우리 비슈누의 몇 번째 화신이더라, 뭐 이렇게 서로 주장하는 이런 역사가 벌어지는 게 바로 인도 신화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 천수경에서는 이 후반부에서는 질서를 벗어난, 삼계의 모든 한계를 벗어난 이러한 바로 부처님의 경지는 삼계의 모든 한계 속에 있는 모든 신들의 사실은 부처님들의 호법신중들이다, 이런 개념으로 파악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달라지는 거죠. 힌두적인 세계관으로 보면은 이 세계는 창조가 되었다가 유지가 되었다가 새로운 세계기가 시작이 되어서 변화가 되었다가 그러다가 새롭게 생성이 되고 이런 우주기가 끝없이 반복되고, 그러한 우주기 속에는 각 여러 신들이 있었는데, 불교에서는 부처님은 이러한 이 우주기라는 차원적인 존재까지도 다 속박을 벗어난 분이다. 그렇게 해서 그러한 속박을 벗어나서 이 우주기 속에 갇혀 있는 모든 생명들에게 연민에 바탕한, 그리고 사랑의 행위를 실천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관세음보살이 탐진치로 비롯되는 탐진치를 개정해 올바른 생활이죠.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마음가짐, 그리고 본래의 지혜, 이런 것을 드러내어서 바로 부처님같이 이렇게 한계를 벗어난 삶을 이끌어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계를 벗어나서 지금까지 우리가 믿어왔던 모든 신들이 사실은 관세음의 순간순간에 따른 화연이었다, 이런 신앙 고백과도 같은 장면이 펼쳐지는 것이 바로 이 천수다라니의 후반부입니다. 이렇게 되어서 호로호로 마라, 호로하레 바나마로 시작이 되어서 이후에 전부 사바로 끝나는 이유가, 사바라는 말은 모든 것이 성취되어지이다, 모든 길상이 있기 바랍니다, 모든 영광이 있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원만하기 바랍니다, 이러는 바로 감탄사입니다. 그래서 인도 신화에 나오는 모든 신의, 특히 비슈누와 시바의 신의 모습들 이름을 하고 그 다음에 사바를 붙이는 이런 천수다라니 후반부가 진행되는 이유는 이러한 것이 알고 보니 바로 관세음의 사랑의 실현의 화신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인도 사람들의 익숙한 상징을 전부 다 불교로 끌어들이는 이런 장면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호로호로 마라호로 하레 바나마 나바, 이 부분을 한번 음미를 해보겠습니다. 호로호로라는 말은 훌루훌루 해가지고 그냥 의미가 없는 기쁨의 환희성입니다. 찬탄의 말입니다. 찬탄의 말로서 호로호로 해서 처음으로 나오는 것이 바로 말라시여, 말라신의 이름입니다. 그러면 말라라는 것은 뭐냐? 이것은 나라야마, 나라연 신을 말합니다. 나라연 신은 바로 인도 사람들로 볼 때에는 시바 신의 화신입니다. 이것은 시바를 최고신으로 모시는 그 종파에 내려오는 전설입니다. 이러한 전설이 있습니다. 나라연 신화입니다. 온 우주가 혼돈에 빠져 있을 때, 새 우주기가 시작되기 전입니다. 그랬을 때 이 나라야마, 시바신이죠. 아니, 비슈누신이죠. 나라야마는 그 커다란 우주적인 대양, 생명의 바다에서 무한한 길의 뱀 위에서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 빠져 있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잠들고 있는 모습, 그게 바로 나라야마입니다. 이제 이 우주가 새롭게 시작이 되려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야마가 깊은 명상에 빠져 있을 때 갑자기 나라야마의 연꽃에서, 나라야마의 배꼽에서 연꽃이 한 송이 피어났습니다. 그래서 연꽃이다 해서 빠드마죠. 그래서 배꼽이다 그래서 나바입니다. 배꼽에서 연꽃을 피워낸 님, 이렇게 되면은 빠드마 나바, 이렇게 해석하면은 이것은 바로 명상에 잠겨 있었던 그러한 비슈누신입니다. 그래서 배꼽에서 피어난 이 연꽃 위에 호련히 한 존재가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 창조가 된 것이 바로 브라흐마입니다. 그리하여서 이 브라흐마가 나라야마로부터 모든 권위를 받아서 온 우주의 모든 것을 창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창조의 신으로서의 브라흐마입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것을 창조를 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창조의 신으로서의 브라흐마는 할 일이 없어진 거죠. 그 다음에는 명상에서 깨어난 이 비슈누가 온 우주에 질서를 부여하고 그리고 온 우주에 생명의 진동을 불어넣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비슈누는 소라고둥을 들고 있습니다. 소라고둥으로서 이렇게 옴이라는 우주 본연의 진동, 모든 생명 공통의 진동을 부르는 것이죠. 그렇게 되고 바로 바퀴를 들고, 수레바퀴를 들고 온 우주에 질서를 부여하는 이러한 일이 시작이 된다. 뭐 이런 전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말라시여,
그리고 하리시여, 그리고 바나마 나바 해서 빠드마 나바시여 한 것은 바로 온 우주가 창조가 되고, 그리고 깊은 혼동에서 온 우주가 비롯이 되고, 그리고 온 우주의 질서가 부여되는 비시누, 인도 사람들은 그러한 상징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그 앞에 호로하고 마라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하리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하레, 하리라는 말은 바로 하리신을 부를 때 얘기입니다. 이 하리신은 또 뭐냐 이랬을 때 인도 사람들이 하라 하리 했을 때는 대뜸 떠오르는 이미지가 바로 절대신으로서의 하리입니다. 이것은 또 뭐냐, 어떤 상징이냐 하면은 이거는 또 시바 쪽의 신앙입니다. 아름다운 신, 질서의 신 비슈누가 어느 날 갑자기 여신의 모습으로서 나타났습니다. 여신의 모습으로 나타났을 때 시바가 이 여신한테 홀딱 빠져가지고 그 여신을 끌어안아 버렸습니다. 끌어안아 버리니까는 두 신이 합쳐가지고 하나의 신이 되었습니다. 질서의 신 비슈누와 변화의 신 시바가 하나로 된 모습, 그것을 하리라고 말합니다. 이 하리 신을 부르는 이름이 바로 하레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호로 하레 바나마 나바 이 문장은 아 기쁘도다, 아 하리시여, 그리고 바나마 나바 배꼽에서 연꽃을 피워낸 님이시여, 바로 이 말입니다. 그럼 뭐냐, 탐진치를 제거해 주시는 절대의 존재, 로게세바라죠. 바로 관세음이 우리가 믿어왔던 이런 절대의 존재로 믿어왔던 바로 이런 분들이었구나. 그런 분들이 참모습이 이러한 관세음의 화신이었구나. 바로 이 대목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리하여서 이러한 절대의 신으로부터 파생되어지는 수많은 분신들, 이 분신들은 이제 구체적으로 내 옆에서 나의 삶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 작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작용을 하소서 하고 사바를 붙여가지고 계속 이어지는 찬탄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큰 관세음의 분신으로서의 그 당시 사람들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신, 이러한 신들을 찬탄하면서 관세음을 찬탄하는 장면의 시작, 그것이 바로 기쁨의 환희성으로 시작이 됩니다. 호로. 이것은 무엇과도 같으냐, 우리가 수행에서 깊은 어떤 이제 명상 주제를 가지고 거기에 집중을 하고 그 명상 주제를 떠올리고 이렇게 해서 집중을 하다가 보면은 어느 순간 우리들의 이 이원론적인 한계를 벗어난 새로운 경지의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 체험이 바로 기쁨입니다. 그래서 화엄경 10지품에서도 첫 번째의 경지가 환희지입니다. 환희의 경지. 그리고 초선정을 설명할 때도 첫 번째 체험이 기쁨입니다. 그리고 기쁨 속에서 또 즐거움이 있고, 즐거움 속에서 또 마음의 평정심이 있고, 어쨌든 새로운 경지로 들어가는 기쁨, 바로 이런 경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하고 관세음을 불렀습니다. 로게세바라. 그리고 관세음을 내가 맞았습니다. 거기에서 관세음의 진면목을 봤습니다. 아, 그것이 바로 이 사람들은 시바로 불렀고 저 사람들은 비준으로 불렀고 또 아니면은 뭐 절대신, 하리로 불렀고 그러한 것들이 바로 관세음의 화신이었구나 하는 이 기쁨을 노래하는 장면, 이것이 바로 호로호로 마라, 호로하레 바나마 나바, 바로 여기에 담긴 내용입니다. 이 내용과 마찬가지로 바로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부닥쳤습니다. 아니면은 하고자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 때 우리는 불보살께 기도를 합니다. 여기서는 천수다라니에서는 관세음께 기도를 합니다. 관세음께서 우주의 혼동기에서 이 우주를 창조하고
새로운 질서를 부여하였듯이 바로 나의 바라는 바도 관세음의 빛으로서 바로 드러나게 하여 주소서. 이러한 기도의 장면이 바로 이 대목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호로호로 마라. 아, 기쁩니다. 기쁩니다. 님이시여. 호로하레 바나마 나바. 기쁩니다. 하리 신이시여. 절대의 신이시여. 그리고 바나마 나바. 이 세계를 창조하신 신이시여. 그러한 관세음보살을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맞이하였습니다. 그리하여서 지금 이 자리 나에게서도 업에 갇힌, 번뇌에 갇힌, 잘못된 생각의 틀에 갇힌 그러한 삶이 아닌 한계를 벗어난, 그리고 하고자 하는 것이 이루어져서 나도 남도 이로운 즐겁고 평안하고 행복한 그러한 삶이 이루어 주소서. 이렇게 청원을 하는 대목이 바로 이 대목입니다. 호로의 기쁨과 마리와 마라와 하레와 바나마 나바의 관세음이 함께하는 하루를 축원드립니다.